우리 함께 시편 19편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길었던 시편 18편이 끝나고 오늘부터 시편 19편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편을 계속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내용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우리가 새벽마다 시편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시편을 보고 묵상하고 또 원문을 찾아보고 여러 사전들 그리고 치시민역 그리고 많은 주석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어떻게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올바로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저에게 너무나 은혜의 말씀으로 들려지기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도 새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9편 또한 다윗의 시입니다. 오늘은 7절과 8절을 중심으로 보도록 하고 내일부터 1절부터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1절부터 8절까지 다 읽었기 때문에 읽으시면서 아마 6절까지는 하늘, 공창, 밤, 낮 이런 단어들이 등장을 해서 어떤 분들은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시겠지만 사실 앞서 시편에서도 밤이나 낮, 하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었고 우리가 창세기에 가서 1장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가 함께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몇 번 제가 주일 설교 때도 창세기 1장을 말씀드리면서 이 내용 그리고 주기도문 복음서에서도 이 내용을 가지고 몇 번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에 들으신 분들은 이제 낯설지 않으실 텐데 오늘 처음 이제 시편을 이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일까 하고 조금 어렵게 이제 느껴지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7절부터 먼저 이제 말씀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7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율법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시작이 되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율법은 히브리어로 토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토라가 모세 오경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 영혼을 소성하는 것이 회복시킨다 이런 뜻인데요. 살린다 이런 뜻인데 여호와의 증거 또 율법을 말하는 거겠죠. 7절에 계속 그 율법을 증거, 교훈, 계명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물론 토라 모세 오경 안에 그 오경을 지칭하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토라라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이 그 안에 있는 계명 세세한 계명까지도 율법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 율법이 계명이
영혼을 소성시키는, 영혼을 살리는, 그리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8절에 보면 마음을 기쁘게 하고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이렇게 다윗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1장에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단어들이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1절부터 6절까지 그 모세오경 중에 창세기 1장을 가져와서 그 단어들을 가져와서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단순히 창세기 1장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창조, 천지창조 만을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창조는, 천지창조는 하나님이 하셨고 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이제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죠. 그런데 우리는,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은 그 내용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제 오늘 다윗은 율법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 율법으로서의 말씀으로 선 이해가 되죠. 그리고 우리는, 자녀들은 어떻게 또 이해돼요? 율법을 통한 생명의 말씀, 그러니까 생명 차원의 말씀으로까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그 천지 창조, 그러니까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단순히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대, 창조했대, 거기서 문자적인 해석, 이해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기록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까지 생명 차원의 말씀으로까지 이제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1절부터 6절까지 그 창세기, 토라, 율법에 대한 그 내용을 가지고, 단어를 가지고 와서 7절부터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1절부터 6절까지는 여호와의 율법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단어들을, 창세기에 있는 내용들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리고 물론 그 하늘, 뭐 밤, 낮,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현상계 속에서의 하늘, 밤, 낮이기도 하지만, 그렇죠? 그걸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율법에 대한 내용이니까 율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이런 선 이해가 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시편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우리 로마서 가서 한번 보도록 하죠. 로마서 7장 5절부터 7절까지. 혹시 찾으실 수 있으시면 함께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용이 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펴서 로마서 7장, 복음서 다음에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죠. 로마서 7장 7절 5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으로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제가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시편의 내용을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해를 하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듣고
그냥 읽고 이런 말씀이 있어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이 어떤 내용으로 어떤 생명 차원의 말씀인가까지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했다. 율법으로 말미암음으로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렇게만 보면 나쁜 거죠.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했으니까 율법은.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냥 율법 자체 문자 그대로 법조문 계명으로 보게 되어지면 그로 맺는 사망 열매는 사망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해 저거 해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그러니까 성경책 구약을 보면 율법을 보면 이거 해 저거 해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이렇게 이제 해라 하지 마라는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하고 잘 지키면 복 주고 안 지키면 저주할 거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율법을 그렇게 보게 되면 이거 하는 이거 하지 않는 행함의 주체가 누구예요? 인간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행함으로 맺는 열매 그 영광은 누가 챙기게 되어 있어요? 그 주체인 인간이 챙기게 되잖아요. 당연히 인간이 챙겨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죄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탐심, 탐욕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이게 뭐냐면 나라는 존재를 위한 일차적인 욕구와 욕망이기도 하지만 이런 게 왜 필요해요? 살아있는 나를 증명하고 나타내는 존재로서의 가치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로 얻어지는 생명은 생명이 아니기에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게 했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율법이 주어졌어요? 그 이야기가 이제 6절, 7절에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해서 내가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살 수도 없으며 오히려 그 자체가 죽어 있음이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5절에서. 제가 이제 창세기의 내용을 가지고 와서 다시 또 이야기를 했으니까 제가 동상 중앙의 나무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동상 중앙의 나무,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과라고 알고 있는 그 나무를 주신 것은 분명히 너희는 6일째 창조된 모든 것은 하나님인 나로 말미암아 은혜로 창조되어진 것이고 너희 또한 피조물로서 내 은혜, 내 생명으로만 존재하며 살 수 있는 자들인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동상 중앙의 나무를 주셨잖아요. 그 나무를 보고 너희를 창조한 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너희 또한 그 생명으로만 존재될 수 있는 살 수 있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주신 것이죠. 너희는 절대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은 너희 스스로 존재할 수 없고 있음일 수 없고 살아 있을 수 없으며 그 어떤 것도 너희의 힘과 능력으로 생명을 만들 수도 생명으로 여겨서도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동상 중앙의 나무를 통해서 알려주신 것이고 그것이 말씀으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고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고 하는 게 율법이죠. 그 나무, 그 말씀 자체가 이거 해 저거 해 라고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율법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밖에 주실 수밖에 없었는가? 왜냐하면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셨잖아요. 다 허락했어요, 하나님이.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기억하고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려면 나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를 기억하는 거잖아요. 다 허락했지만 다 허락했으면 그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딱 하나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이 아님을 알 수 있었던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의 표피적인 것은 하지 말라는 명령이지만 그 명령이 아니라니까요. 그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 속에 그 율법의 내용은 진의는 너희는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하는 나는 피조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의 생명, 그 관계를 설명하는 그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표피적으로는 하지 말라고 하는 율법이었지만 그 율법의 진의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설명하는 생명 차원의 진리, 생명의 말씀이었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 여러분들은 절대 바울 서신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서 우리를 죄를 짓게 하셔가지고 그거 없으면 우리가 죄 안 지었을 텐데 우리는 죄라는 것을 이 선악과라는 것을 나쁘게만 여기잖아요. 맞아요. 죄는 나쁜 거죠. 그 자체로만 있으면 율법 그 자체로만 있으면 나쁜 거죠. 왜냐하면 그 자체가 하라 하지 말라는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나쁜 거죠. 악한 거죠. 죄죠. 그리고 그 자체가 사망이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기억하고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려면 하지 마라는 그 명령으로밖에 주실 수 있으셨던 거예요. 그렇게밖에 주실 수밖에 없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 나무를 보면서 따먹고 따먹지 않는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를 믿는 주체된 자신들의 힘으로 그것을 먹고 안 먹고 지키려는 시도에 앞서서 무엇이 선행되어져야 해요? 그것을 자신들의 능력으로 하고 안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처럼이라니까요. 그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창조된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구나를 먼저 알았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알 수가 없죠. 알면 그들이 또 하나님이라니까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책을 통하여서 분명히 오늘날도 이 말씀이 주어졌잖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이해하고 있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분이고 나는 피조물이구나 라는 그 사실을 정말 아세요? 정말 아시냐고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늘 이 눈에 보이는 것들로 말씀을 가지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살아있음을 위해서 나를 증명하고 나타내는 것들로 여전히 사용을 한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여전히 선악의 주체자로 살고 있고 하나님처럼의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왜요? 여전히 우리가 육신으로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역사 속에서 우리는 이 육신을 입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한계라니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들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의,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지 않으면,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 말씀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니까요. 어느 누구도.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당연히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 말씀을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건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이니까. 육신 자체가 나쁘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율법을 반드시 나라는 존재를 위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고, 왜냐하면 창세전 언약 자체가 이미 십자가로 완료가 되어졌고 구원자가 이미 창조가 되기도 전에 섰다고 하는 건,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 그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방법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그 말씀을 알 수도 없고 이 말씀을 지킬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이 말씀을, 율법을 나라는 존재를 위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의 육신된 한계입니다. 그걸 에너지 삼아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보니까 어때요? 힘들죠. 괴롭고, 이건 아닌데. 이렇게 사는 게 지옥인데를 경험하시잖아요. 나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로 우리는 간단 말입니다. 나는 나로 벗어날 수가 없는 존재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어떻게 벗어날까?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가는, 이게 순리라니까요.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은 이 역사, 인생과 삶을 살면서 반드시 고백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6절에 그걸 선악과를 따먹는 율법 조문으로 그것을 통해서 내 주체, 나로 하여 지키고 행하여 나를 증명하고 나타내는 것으로 여기며 살았던 그 얽매였던 삶이라고 말하며 그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역사와 여러분의 삶이 주어진 이유예요, 이게. 다른 이유는 없어요. 이 과정을 겪고 다시는 내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처럼의 삶을 추구하고 목적하지 않는 그 얽매였던 삶, 지옥에서 벗어나서 다시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너희가 본래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깨닫고 다시 창조의 자리,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의 성취로 설명한 것이 창세기 2장 4절부터 새 창조의 이야기였잖아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그런데 그것이 이미 창세전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언약으로 이루어진 일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우리는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시나리오 안에서, 그 언약 안에서 이 역사라는 드라마, 영화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마치 그들이 자유롭게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러분이 뭐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저들은 로봇이야, 작가에 의해서 조정당하고 있어, 이렇게 보십니까? 그 드라마나 영화 안에서는 그 주연과 조연들의 자유의지가 발동을 하는 것으로 감지가 되죠. 하지만 그 묵시 속, 영원 속에서는 이미 다 완료가 된 시나리오가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다는 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점차 삭제되고 그것을 지키고 행하는 내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율법 조문으로서는 이제 벗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더 이상 내가 행하고 지키는 그 주체로서의 나로 그 말씀을 대하지 않는 것이 더 이상 율법 조문으로서 그 말씀을 대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러한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으로 이해되어지고 해석되겠습니까? 생명, 영의 새로운 것이라고 이제 바울이 말을 하는데 영이 곧 말씀이고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은혜로 이제 여기게 된단 말이죠.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되셨는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거예요. 역사 속에 넘겨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역사가 끝나면, 이 육신의 이 목숨이 끝나면 이제 영원 그 묵시 속으로 편입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구나. 나는 그렇게 피조물이구나를 그 진리의 그 생명의 말씀으로 영원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을 영생이라고 한다니까요. 우리가 시편 18편까지 다윗의 시를 봐서 알지만 다윗이 그 율법,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살아왔던 스스로에게서 벗어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누구보다 다윗은 자신을 신뢰했어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몇 차례나 구해줬고 다른 이들에게 베풀었고 인기 또한 하늘을 찌르고 백성들에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하는 인정받는 그 왕의 인간들이 추앙하고 추종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추앙과 추종 섬김을 거부했잖아요. 그러면 다윗도 그러한 것들이 삭제되고 그러한 자신에 대한 신뢰와 믿음들이 부정되고 부인되는 인생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그 여호와의 종 아들의 모습이니까 다윗도 그러한 삶으로 되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아 이런 게 진짜 너의 모습인 줄 아니? 너는 너에게도 지금 속고 있어 하고 진짜 그의 실체를 폭로해 버리고 너는 그렇게 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생명처럼 여기고 있는 그 인기, 명예, 어떤 물질, 어떤 힘, 능력, 뭐 전쟁으로 이제 다윗이 많이 승리하니까 사람들이 만만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인간의 용사, 네피림적인 창세기 용어로 보면 그런 것으로 네가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 백성, 자녀들은 그렇게 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다를 이제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그의 실체를 폭로해 버리고 너는 그렇게 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너는 내 은혜, 사랑, 긍휼이 필요한 자이고 피조물이기에 내 생명으로만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생 내내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어떻게 해요? 율법 말씀으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으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려고 했을 때 물론 다윗이 인간적인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안 느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통하여서 자기의 모습을 딱 폭로해 버리니까 이제 진짜 내 안에 그 근원적인 죄, 하나님 앞에서의 죄, 그 죄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 죄들 있잖아요. 죄들. 근데 그 죄들을 통하여서 그 근원, 뼛속까지 내 인간 본연의 죄, 내 인간 한계로서의 죄를 다윗이 깨닫게 됐다니까요. 그로 진짜 생명이 무엇인지, 진짜 구원이 무엇인지를 찬송하는 게 시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7절부터 영혼을 살리시며 나를 지혜롭게 하셨다. 이 지혜는 무슨 지혜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어져 가는 것을 아는 그 지혜. 이제 솔로몬이 잠언에서 나 지혜는 이라고 마치 지혜를 사람으로 이제 묘사를 하잖아요. 이 지혜는 성전으로 지어지는 하나님이 거할 처소로서의 나, 하나님의 자녀 백성 아들로서의 나를 아는 그 지혜를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한 계명을 통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내가 어떠한 자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당신의 자녀로 만드셨는지, 무엇이 진정한 생명 영생인지를 보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7, 8절은 추후에 더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이제 다윗이 율법으로 나의 영혼이 살아났고 지혜로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셨다. 그렇다면 나의 인생에 있어서 율법이 어떻게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죄일 수 있겠느냐? 이 말까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선악과가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악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 율법이 어떻게 죄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까지가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또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방법 외에는 내가 죄를 알 수가 없었다. 그 방법 외에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떠한 자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동상 중앙의 나무는 반드시 있어야 할 나무였고 율법 그 법조문으로서의 계명 또한 반드시 나에게 있어야 했던 것이란 말이죠. 그건 안 따먹고는 절대 하나님의 생명을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이 누구시며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단 말이에요.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 이 육신으로 나로 사는 나를 보지 못했을 거야. 그런데 이제 나는 알아. 내가 누구이며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며 어떻게 살아야 하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알아.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오늘 시편 19편 1절부터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내일부터 이제 보도록 하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였다. 궁금하시죠? 내일부터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